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밤이 저물어서 묵을 곳을 찾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묵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여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관을 묵으려면 저쪽에 가면 나그네들이 머무는 여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 않고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도대체 몇 대나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저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4대째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저와 우리 자녀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집이야말로 나그네가 사는 집이네요. 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좀 묵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억지 같지만 참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루를 거기서 묵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고 또 나그네처럼 이렇게 떠나가야 될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다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병철, 삼성을 시작했던 이병철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삼성을 시작한 이병철 회장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장사꾼이고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노년에 폐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독교에도 노크를 하고 천주교에도 노크를 하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7년 10월 달에 이 카톨릭 대학의 교수인 정몬시놀 교수에게 박희봉 신부가 쪽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인생의 문제를 좀 묻고 싶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라 하는 말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신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는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는 타계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이 있었고 또 정계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많은 권력을 얻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매우 바쁘게 삽니다. 매우 분주하게 삽니다. 정주영 회장은 예전에 살아있을 때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은 신문을 5개를 펴놓고 봤답니다.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바쁘게 살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주영 씨가 살아계실 때 현대 일가가 모든 사람들이 쫙 둘러앉아서 한 50여 명이 며느리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출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꼭 옛날 조선 시대에 저처럼 이렇게 상을 쫙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 시절 현대에 시작했던 정주영 씨도 같고 또 삼성의 신화를 남겼던 이병철 씨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도 바쁘시죠? 오늘 교회 올려다가 너무 바빠갖고 오늘 못 오신 분 여러분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공부하고 자녀 키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80이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지나고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한 번 간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러분 뭐 이렇게 콧소리로 막 노래 부르시는 분 계시나요?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는 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러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이 찐빵이라고 이름했던 최희준 씨요.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아버지나 집에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노래 한번 불렀는데 히트가 쳐가지고 계속 가수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가수로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도 바꿨지. 그러니까 또 TV가 별로 없을 때니까 라디오로 유행하니까 집에서도 가수하고 있는지를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알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느 대담 프로에서 사회자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사회자가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선생님, 인생에 대해서 하숙생 노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글쎄요, 해답을 찾을 사람이 있나요? 아직 저도 살고 있으니까 아직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가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갈 곳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2세의 나이에 작년 8월 달에 타계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아시나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옵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서 있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너무 좋죠? 아무도 다른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다시 재공연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시 앵콜을 하고 정말 좋아요. 그 인생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서 이병철 회장처럼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꽃과 같고 풀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고 뜨거워지면요, 나무를 꽃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나오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냥 몇 분 되지 않아도 그냥 팍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요,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자랄 때의 모습은 정말 어렵고 택시 기사도 했고 힘든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스타가 되었을 때는요, 굉장합니다. 저 사람의 이 춤추는 노래 부르는 모습,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옷을 입고 노래하는 그룹들이 생겼고요. 제가 사는 태국에도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파타야에 가면.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수집을 해놓고 거기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41살에 약물 중독으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영화배우 마릴린 몰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냥 마릴린 몰로 보고 그냥 뿅 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도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유명한 배우가 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는 그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집에 있을 때에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그 스타처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것이 자기 본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 겨우 37살의 나이로 약물 과다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가수들 중에 죽어서도 계속 갑부가 돼가는 사람,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아닌 백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하다가 51세에 그도 역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걸 쓴 괴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향하여 열심히 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달려간 길이 방향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살아왔던 그 인생이 가보았더니 방향이 틀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해도 후회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세상은 끝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음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기간 동안에 가장 아쉽고 힘들었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보고 싶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들의 꽃이나 풀은 바로 시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렸던 것, 우리가 어떤 것 행복을 느꼈던 것, 우리가 많은 것을 어떤 취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것 본 것처럼 앞으로 것도 이제 영원하지 않고 금세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도 변하고 주변의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안산에 처음 왔을 때가 1988년도였습니다.
그때 왔을 때 보면 그저 여기 스타프라자 있는 데로부터 쭉 중심으로 저쪽 원곡동까지 그저 그쪽 중심 길가 중심으로만 건물이 있었지, 이쪽에 선부동, 월피동 다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아, 그때 돈만 조금 있었더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건데 다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요,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건물이 꽉 들어찼어요. 여기 고잔동만 가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들이 많이 생겼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 전체가 바뀌었어요. 사람들 생각도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1년, 2년, 10년 지나면요, 싹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니까요, 반가워서 한 1분 정도는 할 얘기가 있어요. 아, 반갑다! 그리고 나서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살고 있는 모습이 달라가지고. 너무 달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고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안 바뀌어요. 제가 태국에서 20여 년을 살았어도 매번 한국에 오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김치찌개, 돼지고기 이렇게 쌍뚝쌍뚝 썰어놓은 김치찌개, 우리 어머니가 그거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다 먹었는데 대한항공에서 아침밥 주잖아요. 깨워가지고 새벽 4시에 깨워갖고 밥 먹으라고 깨워서 주는데 그거 다 먹었거든, 아까우니까. 근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10시 돼가지고 그걸 또 먹어요. 그 늘 한국 간다, 그럼 어머니 김치찌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아니, 부모님이 아이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어떻게 주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서 7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을 더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면 아주 볼만한 큰 건물이 있습니다. 밀라노의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은요, 저 옥상 지붕에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뾰족뾰족한 탑들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조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조각이고 그 앞에 하나하나 그 사람들 동상이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만들었는지 몰라요. 약 600년에 걸쳐서 만들고 수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볼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 문이 3군데의 문이 있는데 이 문마다 특별한 글씨가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문에는 붉은 장미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신나는 것, 그것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에 가면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도 잠시뿐이라. 기쁨도 잠시뿐이고, 그리고 슬픔도 고통도 잠시뿐이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실감이 되잖아요. 아, 옛날에 신나는 일 있어도 그거 그냥 빽 지나가 버린 것 같고, 그거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웠어도 지나가 버리면 그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이 있습니다. 거기 문에는 오직 영원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영원한 것이 중요할 뿐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기쁨도 또 고통도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원이 있다면 영원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쁘게만 사지 마시고요,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처럼 이렇게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그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십니까? 내가 마음속에 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손을 들어주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손을 한번 들어서 이제 표해 주세요. 손을 들었다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요. 네, 4층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소리를 내서 저와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나를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